기타 나오나요? 네.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기 전에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오직 주만이 그 곡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직 주만이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그런 곡을 썼지만 사실은 이 곡만큼 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선명하게 잡아준 그런 곡이 없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 당시 민주화였기 때문에 뭐 학원 가면 체류탄 가스로 아주 가득했던 그러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 이슈를 가지고 서로 아주 치열하게 갈등하고 싸우고 이제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이 곡이 탄생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고 제가 예수님 만난 지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첫사랑의 뜨거움도 많이 이제 사그러들고, 그 다음에 뭔가 내 힘으로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또 신앙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대학교 4학년이니까 이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런 또 사회 문제 이런 이슈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이한열 하구가 또 체류탄에 직격탄에 맞아가지고 결국 병원에 이송돼서 죽게 되고, 1987년이라는 영화로 또 영화가 됐잖아요,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때였었는데, 어느 아침에 이 시편 62편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제가 수도 없이 저는 원래 시편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날 아침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매일 보던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어떤 골짜기에서 그 말씀이 전혀 새롭게 우리에게 정말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항상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침념해야 돼요. 그날이 바로 저에게는 그런 날이었고, 하나님께 제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잠잠히 한번 여러분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한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깐 눈을 감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곡을 묵상하면서 10분 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만든 곡인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명령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믿으십니까?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뭔지 아시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원형은 사실은 천상 예배고요. 이 지상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 그것은 바로 성막이죠. 성막. 그 성막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제 예배를 의미합니다. 약간 하우링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그냥 이걸로 할까요? 네, 그냥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잘 안 들리지만 아까 앉아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여의도 침례교에서 찬양 집회에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찬양하는 좋은 씨앗이라는 팀으로 이제 같이 섰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찬양 집회에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박종호 형제 아시죠? 지금 저 사진과 같지 않는 사실은 굉장히 몸매가 있는 그런 제 친구입니다. 찬양사역제 62년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박종호, 최덕신, 뭐 고형원 아시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62년생들이에요. 신기하게. 그래서 재작년이었나요? 이제 그 암 때문에 뭐 병원에서는 거의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받고 간암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거의 죽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된 과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 그 중보 기도의 역사로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벽에 디지털 신호 같은 게 막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저게 나를 위한 기도구나. 중보 기도의 그 다양한, 정말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우리 박종호 형제께서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기도했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신호들이 디지털 신호처럼 막 올라오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지금 굉장히 아프고 거의 죽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시 재기하는 그런 공연을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사례비 한 푼도 안 받고 모였습니다. 한 8, 9개 팀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에 거의 한 2,000명 모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뜨겁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집회의 주제가 초심이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감동이 있겠지만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도 후배 사역자, 그러니까 동료 사역자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 원래 초창기 찬양사역 시작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어떤 미래를 보장받는 것도 없었고요. 아무런 삶에 이 찬양사역 한다고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헌신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 달려왔는데 그 초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그 찬양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 처음 내 아내, 내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첫 마음들, 첫사랑, 첫 아들, 첫 아이, 첫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초심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초심이 무엇인지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예배를 우리에게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예배에 대한 그 초심,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를 만드셨을까요? 제 말씀은, 제 설교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수많은 성경을 읽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그냥 길들여진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또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신앙이 더 견고한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텐데, 자,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만드셨을까요? 네. 저도 이 답을 꽤 늦게 알았습니다. 꽤 늦게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예배의 초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의 초심은요,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면 안 돼요. 예배의 초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와 함께 40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시면서 그때 율법과 그 다음에 십계명과 그 다음에 이 성막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저 돌산입니다. 시내산. 4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 불편한 곳에 내려오셨어요. 천지창조를 6일 만에 마무리하고 7대 쉬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제도, 성막 제도는 예배 제도이거든요. 제사 제도 아닙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이 예배 제도를 우리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저 불편한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관심거리이십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성막의 사이즈, 크기, 모양, 재질, 색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직접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양대로 우리의 뜻이 단 0.0001%도 들어가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정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실 때 성막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요. 이 성막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 재질, 사이즈, 모양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왕적인 사건, 제사장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으실 때부터 예배를 제정하실 때부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들을 거기다가 다 심어 놓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의 구속사적인 것을 다 생각하시면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 원리가 피예요, 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을 때 양을 잡습니다. 그죠? 염소를 잡습니다. 거기서 피를 흘려서 목숨을 죽이고 그거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영단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또 다른 제사를 피 흘림이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는 이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그 신의 산 그 정상에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그 성막제도의 가장 깊은 곳, 그것이 마당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지성소는 어떻게 만들어라. 25장의 1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 다음에 22절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문장일 수 있어요. 저도 수없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과 한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려서 선포된 이 세 구절은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또는 그동안 예배 드릴 때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자주 들으셨죠?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가 어디라고요? 지성소. 지성소는 예배 가장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년에 한 번 제비를 뽑아서 뽑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죄와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지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난다는 거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이방인에게 이 문이 활짝 열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거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초심, 그것이 바로 우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초대해서
열심히 정성껏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겨우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는요, 저런 이제 법궤가 있고 시온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저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의 방의 크기는 6평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아주 작은 방이에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지내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6.5평짜리예요.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방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런 6.5평, 이 내 방보다 더 작은 방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야? 갑자기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이 좁은 이 작은 방에 하나님의 방을 만드셔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그 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공간, 그 방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6평짜리 방이에요. 그래도 제 방에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방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게 무슨 조그만 상자 하나 단락 있고 아무 필요한 게 없어요. 금은 모아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99칸짜리 이 집, 전국에 있는 99칸 양반집, 방이 99칸이나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집과는 상상할 수 없는 더 좋고 더 고급스럽고 더 화려한 그런 집에서 지내셔야 될 그런 우주의 왕이신 분이 굳이 저 작은 6평짜리 방에 내려오셔서 저기서 우리와 만나신다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저 곳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또 한 번 제가 제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에게는요, 이 땅의 금은 보화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99칸짜리 집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저 작은 방,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고요. 저 작은 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방을 큰 사이즈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큰 회중과 함께 만나는 걸 좋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한 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대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유정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예배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자,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나기 원하시는가? 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굳이 왜 그 작은 방을 만드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그 제사 제도라는 그 피 흘림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굳이 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신데 그냥 저 천상에서 편안히 지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말이죠. 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장난이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소통을 했습니다. 전혀 어떤 버퍼링 없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부여한 것을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어카운트 있으세요? 구글 어카운트 있으세요? 없으세요? 카카오 어카운트 있으세요? 카카오는 다 있으시죠? 자, 카카오에서 주는 그 혜택,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주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 로그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면 로그 아웃 되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사람은 존재는 죄 없는 하나님과 절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해서 죄졌으니까 미워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낸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에덴 동산을 거닐 수가 없어요. 로그 아웃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에덴을 하나님의 그 모든 부양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아담과 이브가 죄 때문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바로 어떻게 내가 다시 이 쫓겨난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저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부터 하나님 벌써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원시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의 제사. 피가 흘려져야지 우리의 죄가 전가가 돼서 그 동물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 제도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옥을 벗어났다. 우리 인간은 이 죄를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자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나르시시즘이에요. 이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의 그 어원이 그리스 신화에 나왔는데, 나르키소스라는 사냥꾼이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기 모습이 아름다운 거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냥을 안 하고 맨날 그 호숫가에 가가지고 자기 얼굴에, 그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사였어요. 거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도취가 돼버렸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나 왜 이렇게 예쁘지? 이런 분들은 약간 이 나르키소스의 후회 가운데 자, 이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성향, 그래서 하나님에게 로그인 되어져야 될 우리 성향이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 거 누릴 필요 없어. 이젠 내가 그냥 로그인 아웃하고 그냥 내가 하나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뭘 하나 만들었어요. 앱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그 앱을 내가 막 연구하고 뭘 그 안에서 막 놀아.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의 앱과 내가 만든 앱은 이게 차원이 달라요. 비교 불가합니다. 거기서 내 느낌, 내가 편한 대로, 내 취향대로 그냥 그렇게 사니까 고만고만 살 수는 있어요. 뭐 그냥 가정 꾸려가면서 살 수는 있어요. 뭐 좀 성취해서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빈 공간, 우리 안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건 뭘로 채우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로그인 되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해졌을 때 다시 하나님 나라와 로그인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은요, 다 저 나르시시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문화예요. 내가 최고고요, 내가 잘나야 되고요,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요, 내가 이뻐야 되고, 이 삼각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좀 이게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두 종류의 여성밖에 없대요. S라인하고 S는 라인. 딱 그 두 종류의 여자밖에 없대요, 우리나라에는. 루키즘, 이 겉으로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성형공화국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요함, 저 천국의 부요함,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사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개인 예배도 있고 공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던 그 핵심 예배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자, 그럼 현재 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요. 현재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자, 이 구절 하나로도요, 한 10개 정도의 설교거리가 나와요. 여태까지 제가 찾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영과 진리의 포커스를 많이 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읽으면서 참되게라는 말에 제 꽂혔어요.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게 뭘까? 그러면 저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참되게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 true, genuine. 영어로 말하면 그래요. 이게 중복해서 강조법으로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되게 예배하는 이게 아니고 진짜 참되게 표현하자면 그래요. 진짜 참되게 진정성 있게 대박 참되게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이 참된 예배는 그냥 뭐 대충 좀 내 마음에 그냥 평소에 사는 대로 평소 살다가 와가지고 조금 더 신경 쓰는 정도 하나님 앞에 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좀 죄송해요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 남자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우리 애인한테 뭐 하죠? 에? 프로포즈 하잖아요. 저는 프로포즈도 못하고 결혼했어요. 참 못된 남편이죠. 아니 그때 상황이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막 결혼하는 걸로 막 몰아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그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때로는 지혜를 구하고 이벤트도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그 우리의 그 진정성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 참된 true genuine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거짓 예배자였습니다. 진짜 저는요 그런 예배자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희 할머님이 일제시대 때 교회를 2개나 개척하셨어요. 그 정도로 신앙의 집안이었는데 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렇게 양다리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영적인 분열 증세가 오나 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신경쇠약증에 대인공포증까지 걸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제 상처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질 못하고 혼자서 고민거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누가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해결책은 그 당시 제가 찾은 거는 당구였어요. 당구. 사구당구. 이 당구에 한번 묘미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당구만 치면은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이제 바로 버스 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가 제 단골 유성당구장이라고 있어요. 그럼 모닝 당구 치고 점심 거르고 저녁 짜장면으로 때우고 새벽 2시까지 치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이 정신이 그때쯤 되면요 아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너무 아파요. 그 상태로 집을 향해서 그 밤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허무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약 같아가지고요 이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구에 빠지면 지나가는 모든 물체가 다 동그란 물체는 당구알로 보입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이 예배가, 저는 뭐 찬양은 좋아하는데 이 설교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좀 이 어르신들이, 대머리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장이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거긴 직사각형이었습니다. 딱 당구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저는 이제 당구 3쿠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의 머리를 이렇게 딱 골라서 첫 번째 맞추고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시간 내내 저는 이제 당구를 묵상하고, 설교가 끝나면 이제 묵상했으니까 적용해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대학부 성경 공부 그냥 나몰라라 제끼고 유성당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저희 대학부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약속 안 해도 그런 데는 와서 그냥 다 이렇게 앉아 있어, 저기 놀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자살을 꿈꾸는 그런 젊은이가 됐어요.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심각하게 제가 나락에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짜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분열 증세가 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인 분열 증세에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커졌는데 기초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 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건 얘기하고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죽고 사는 문제요, 인류의 생사가 갈리는 이슈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늦어도 20분까지는 맞춰달라고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이죠.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상한 심령. 이게 그 원어에는 제물로 되어 있고요. 그 영어로는 sacrifice, 희생 제물 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희생 제물,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우리가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국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물건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면 우리는 찾아요. 예를 들어서 열쇠꾸러미 또는 지갑 이런 거 잃어버리면 뭐 다른 열쇠 또 하나 구하지 뭐, 이러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찾아야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갑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 다시 다 재등록해야 되고 은행 연락해야 되고 또 주민등록증 또 뭐죠? 우리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런 거 다시 재발급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떻게든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별로 나한테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것 이런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별로 안 찾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는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예, 완전하신 분이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할까요?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선포하신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찾으신대. 그러면 여러분 진지하게 그게 뭔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이 친구가 가요 예를 들어서 SM기획 그쪽에 주로 이제 곡을 많이 관리를 하는데, 가요 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얘네들이 부르는 곡들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외국 곡도 굉장히 많고 국내 곡도 많아서 그런 곡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얘가.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차를 한 잔을 이렇게 저한테 건넸습니다. 이제 먹어보는데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어떤 차보다 맛이 그윽하고 깊은 그런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차냐 그랬더니 보이차래요. 보이차. 예, 저렇게 생겼는데요. 저기 비싼 거는 저 동그란 거 하나에 100만 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건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먹은 건 100만 원짜리예요. 이거 어떻게 구했니? 그랬더니 이제 자기 동생이 어떤 기업의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 이제 회장님께서 이걸 이제 구해오라고 시켰답니다.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이 동생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저 보이차를 구하는데 이제 보이차가 워낙 비싸니까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걸렸대요. 이 진품을 찾기 위해서. 실수도 하고 뭐 잘못 사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정말 지인들 수소문하고 해가지고 겨우 진품 100만 원짜리 10개를 구했답니다. 가까스로 구해서 이제 그것을 회장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회장님이 맛을 보시더니 이게 진품인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뭇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하사품으로 준 거를 반을 잘라서 형님한테 준 거를 제가 먹어본 거죠. 자, 만약에 이 비서실장이 중국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냥 어느 가게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보이차 하나 주세요. 그래서 사왔어요. 100만 원짜리 10개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짝퉁이었어. 발각이 됐어. 이 비서실장 어떻게 됐을까요? 잘리죠. 어디 회장님이 지시를 내렸는데 짝퉁을 구해올 수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일개 회사의 회장이 무언가를 구할 때, 지시를 찾을 때 진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 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관심도 없이 대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는 우리의 도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품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그걸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본질.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이제 그 본질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뭐 기타, 아까 소리가 좀 잘 안 나왔긴 했지만 우리가 찬양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죠. 키보드 너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저 야마 S90ES라는 저 키보드 요즘 교회들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저 키보드, 저보다 훨씬 못한 키보드가 막 수천만 원대 키보드였었어요.
그런 거 없이도 과거에 예배 잘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요즘에는 이제 무대 이 단 위에 이 드럼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드럼 없이 예배 다 드렸습니다. 마이크 시스템. 자, 제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네,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이렇게 말하면 더 귀구리서 들을걸요, 아마? 이 마이크가 오히려 사람들 더 졸립게 하는 거 아세요? 이 모든 문명이 이가 없어도,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어도 우린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예배 초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성으로, 진짜 우리의 그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한 3분 안에 마무리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아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왔죠.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얼마나 큰 아픔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 곳곳에. 요즘 방송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 수많은 이슈들,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 가만 보면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 얼마나 억눌려 있었을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상처받고 있고 또 상처를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여러분 아까 어떤 분도 얘기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어떤 극한의 상황 가운데 또 눈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는 매 주마다 경험하고 그걸 극복해야 되고, 이런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절망과 위기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아빠로서 가족과 함께 잘 살아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아픔들,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 모습으로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내가 이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이 모습으로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나는 오늘 그냥 안 갈래. 그리고 이 교회 예배를 가장 빠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래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이 위치가 담임 목사예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와 니드를 다 맞춰줘도 늘 부족하고, 늘 욕먹고, 늘 불평이 있고, 이거는 이 탑 리더밖에 모르는 그 고민입니다. 우리 이 아픔, 이런 상처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영적인 변화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늘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상처 때문에 늘 지배받고,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그것이 또 제2의 제3의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늘 마음에 사실은 속이 이렇게 상해 있고 아파 있는데, 또 부부 가운데 얼마나 풀어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까? 자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솔직히 다 이렇게 까놓고 열어놓고 보면은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안에 이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 때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지금 앉아있는데 다들 속으로는 수많은 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감정들로 힘들어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편안한 척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이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표시를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뭐가 구원받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우리에게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 그걸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의 비전이고 지성소 예배의 그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휘장 직접 보신 분 계세요? 그 2000년 전, 수천 년 전의 휘장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세계 성막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천인가 어디 경기도 쪽에 가보면 실제 성막 사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한번 이제 거기서 가서 그 성막을 직접 봤어요. 그 성막을 그 기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실제로 몇 년 동안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휘장을 만드는 데만 1년 몇 개월 걸렸답니다. 실제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 다 짜서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 휘장은요,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야 부활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공허한 어떤 뭐랄까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들, 아픔들, 상처들, 죄 때문에 무너져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그래 계속 아파라. 놔두시겠어요? 치유해 주시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죠.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 최악의 절망의 벽, 죽음의 벽을 2000년 전에 이미 넘으셨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래를 하나 같이 할 텐데, 좀 준비해 주시죠. 최근에 제가 만든 곡인데요. 담쟁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담쟁이.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지나다니시면서 담쟁이 많이 이제 보이실 텐데 저 담쟁이 이파리 하나는 정말 아무런 그 힘이 없는 아주 미천한 생물에 불과하잖아요. 네. 저 도정환 시인의 저 담쟁이라는 시에 제가 이제 곡을 붙였는데 이 시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담쟁이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었고 어떤 가치도 제가 못 느꼈었는데 모든 사람이 절망의 벽이라고 감히 오를 생각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가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너무너무 저한테 아주 감동이 되는 그러한 시로 다가왔고 몇 년 동안 제가 이 시를 집회 때마다 소개하다가 결국에 작년에 곡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존시앗 9집에 이제 이 곡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저 담쟁이 하나가 예수님 같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절망의 벽들 도저히 내가 이건 뭐 나의 성격적인 문제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겪는 그 개인의 절망의 벽 또는 가정 또는 교회 또는 어떤 공동체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이 절망의 벽 우리 아시죠? 이 분단의 벽 이런 벽들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넘을 수 없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결국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노래의 후렴 부분에 아주 간단한 멜로디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벽을 넘는다라는 가사인데요. 그 벽을 넘는다 따라해보실까요? 그 벽을 넘는다 이번에 올려서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 이렇게 좀 띄엄띄엄 앉아있긴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연결된 그런 존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그 벽을 넘는다 같이 해볼까요? 네, 네.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예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올리시고 힘있게 우리 같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절망 예수님과 함께 넘읍시다 라는 그런 다짐을 갖고 우리 그렇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제가 지금 찬양하고 계속 사역해가지고 목이 약간 갔는데 이 부분 그 벽을 넘는다 할 때 우리 찬양팀 좀 같이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마이크를 좀 같이 들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반주 주십시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풀 살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말할 때 담쟁이는
않고 앞으로 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병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님, 담쟁이 이 수천 개를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벽을 이미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어떤 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병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수천 개를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우리는 그 벽을 넉넉히 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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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성소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버지 예배의 원형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하늘나라의 그 부요함을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헌신하고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나아가서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함 없는 아버지 백향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